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예수 동행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시다. 아멘. 요즘에 뉴스에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도 참 많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 많고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서운 세상이다. 위험한 세상이다. 저기 먼 나라에서는 산불이 며칠째 꺼지지 않아서 많은 나무들이 다 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대피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묻지마 번제가 갑자기 일어나고, 야, 세상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도 없다. 연인끼리 서로 죽이고 폭행하고, 뭐 가족끼리도 그러는데, 야, 정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죄랑 상관없이,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천국 간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사람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뭐가 문제냐?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이 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 세상 그냥 내가 막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예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죄와 멀어지게 돼 있더라.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 같이 있고 이제는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에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생활 했는 거 이제 청산하고 나만 사랑해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니야, 나는 너도 좋아하고 내 방탕한 생활도 난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떠나갈게. 나를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께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에게는 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사랑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예수 동행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예수 사랑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복음을 듣겠어요?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그 빛나는 보좌 옆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다시 시작. 그렇지. 크게 말해야지. 응? 다시 시작. 예수 동행의 경주. 제가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이제 운동회를 하면요, 뭐 거의 마을 잔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운동장에, 그때는 흙바닥이죠. 거기에 다 돗자리 펴놓고 막 김밥 싸온 거, 뭐 치킨 배달 시킨 거 그런 거 다 해놓고 과일 싸놓고 우리 아이들이 막 줄다리기 하고 박 터트리기 하고 달리기 하는 거 보면서 막 응원하고 같이 모여서 막 먹고. 그때는 막 전교생이 뭐 5천 명, 6천 명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하루 종일 이제 운동회를 합니다. 청팀, 백팀 나눠서.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는 뭐 키는 그냥 이제 괜찮은 편이었는데 좀 통통했어요. 배도 나오고 이게 통통했어요. 통통하면 달리기를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다 뛰어야만 됐어요. 번호대로 다 세워서 뛰게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 중에서 1, 2, 3등까지는 선물을 줬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 돼지에다가 소에다가 도장 찍는 것처럼 손등에다 도장 찍어서 선물을 줬어요. 뭐 1등은 공책 3권, 뭐 2등은 뭐 연필 3자루, 3등은 연필 1자루 이런 식으로 줬어요. 왜 그렇게밖에 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몇천 명이 있으니까.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4학년 때인가 이렇게 뛰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다 내 앞에 있더라고. 다 내 앞에 있어. 난 진짜 열심히 뛰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날 향해서 비웃는 것 같고 쟤는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냐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은 거야. 자, 5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도시락 싸들고 내 아들이 어디 있나 다 보이잖아요. 제가 뛸 차례가 됐어요. 앞에서 이제 그 다음이 제 차례예요. 그냥 뛰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내가 또 못 뛰면은 또 괜히 창피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못 뛰는 모습 보이기도 싫은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한번 잘 뛰어보자. 그래서 막 뛰었습니다. 한 6명이 뛰는데 6명인가 8명이 뛰는데 4등을 했어요. 도장 못 찍었죠. 근데 어머니가 잘했다 잘했다. 난 열심히 죽어라 뛰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6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국민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뛸 차례가 됐는데 몰래 저기 학교 뒤에 화장실에 숨었어요. 6학년 때 배가 더 나왔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난 못 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봐서 우리 반이 다 끝났다 할 때쯤에 와서 우리 반에 그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늘 몇 등 했어 했더니 그냥 했어. 안 보이던데 열심히 뛰었어 그랬어요. 사실 안 뛰었거든요. 창피해서. 나는 죽어라 뛰어도 최고 4등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서 키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니까 달리기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좀 더 빨라졌습니다. 다리도 길어지고. 그때는 막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막 죽어라 뛰는 거예요. 막 죽어라 뛰는 거예요. 그 최고 기록이 14초였나? 14초 대가 나왔어요.
더 빨리 뛰는 애들이 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는 배가 들어가서 내가 좀 잘 뛰게 됐다. 근데 달리기가 잘 못하더라고요.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근데 육상 선수들 보면 다 키가 크던데, 그죠? 여러분,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데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대회가 뭔지 아세요? 그 시합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쭉 올림픽 경기 치르는 동안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근데 마라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냐? 선수들도 뛰고 일반 선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모든 경기는 각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경기를 치르지만 마라톤은 선수들도 나오지만 대표에서 누구나 일반인들도 뛸 수 있더라고,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의 정신이 아닌가. 물론 이제 선수 그룹과 뒤에 일반 그룹은 놔둡니다. 물론 일반 그룹들이 선수 그룹을 따라올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유명했던 선수 황현조 선수도 있었고 이봉주 선수가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그쵸? 41.195km를 쉬지도 않고. 여러분, 마라톤은요 단지 42.195km를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경주를 하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경주를 하는데 그냥 내가 완주하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등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2시간대로 진입을 하는데 3시간 이내로. 그러려면요 100m를 18초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42.195km를 쉬지 않고. 그러면 대충 뛰는 거예요? 슬렁 뛰는 거예요? 아니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42km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야 3시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대요. 3시간 이내로. 그 중에 우승하려면 더 빨리 뛰어야 되죠. 그래서 마라톤은요 엄청난 지구력과 정신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인간 승리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한번 완주하면 5kg가 빠진대요. 뛸 수 있겠어요? 100m를 18초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kg가 빠진대. 살 빼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42.195kg. 이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각 시합을 열리고 그 다음에 1등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1등이 가려지면 그 경기가 끝나면 바로 시상식을 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언제 시상하냐? 올림픽의 대회의 제일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폐회식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장에 들어오고, 관중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수십억 사람들이 관람하고 이제 시청하고 있는 그때에 마라톤 시상식을 한다. 그러면 다른 수많은 경기들보다 이 마라톤은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올림픽의 정신을 대표하는 게 이 마라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제 내가 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력 질주했다고 해서 오늘은 설렁설렁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막 흠뻑 받았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막 흠뻑 취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제 나 예수님 만났어. 어제 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내가 한 1km 열심히 뛰었으니까 1km 좀 설렁설렁 뛰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신앙의 비유를 자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예수 동행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것은요 누군가와 내가 대결을 하는 걸 말합니다. 누군가와 내가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동행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헌금, 영성훈련,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런 것들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라톤에서 전력 질주를 해서 완주를 했다고 해서 1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41.195km에 달려도, 그리고 내가 반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우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결승선과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운동장을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상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계주 같은 걸 하잖아요.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자기 각자의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면요, 라인을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그 경주를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자기 라인을 벗어나면 탈락이에요. 물론 그것이 허용되는 경기도 있습니다. 근데 벗어나면 탈락인 것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잘 뛰었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했어도 방향이 잘못돼서 내 라인을 타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예요. 영혼을 사는 존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알게 하셨어요.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생명 부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새롭게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매일 자기를 위한 삶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둘 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언제 사랑하게 돼요? 언제 찾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가 의지할 것 없어서, 천부여 내가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선수들이 다 운동장에서 달립니다. 다 달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달려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공원에 보니까 그 뭐예요, 화면 켜놓고 그 앞에서 수십 명이 와서 막 나눠주고 먹을 거 주고 조명도 켜놓고 배너 수십 개 설치해놓고,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 군생활 마지막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방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상을 받는 달리기를 해야지 그냥 열심히만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과해야 될 결승선을 바라보고 저기를 향해서 똑바로 전력 질주해야지 그냥 막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어머니 하나님 막 이단은 열심히 전도해요. 그들은 창피한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거절해도 전혀 웃음을 미소를 잃지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럼 이단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방향이 중요해요?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마귀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수님, 내가 이번에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예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울부짖고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요, 주일도 빠지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나를 위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죠? 어떤 기도해요? 앞으로 내 인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하는데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얼른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 내용은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땀이 막 흘러요. 예수님, 땀이 왜 이렇게 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하게 살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면서 부도덕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형편이 정말로 초라하고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불공평해야 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본 적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열심히 하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혀줄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힘이 센 자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께 그 마음이 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붙드셔서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지만, 아무리 힘있고 부자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느냐, 내가 왜 설교하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서 막 여러분들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기 위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의 방향은 여러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저를 싫어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토닥여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고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하여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도록요? 예수님께 가도록. 우리의 모든 방향은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나 일하고 있는 자나 밭을 일구는 자나 군에 있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모든 사람의 우리의 방향은 똑같아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말씀 시작하네요.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평생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말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야.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발탁돼서 전 세계의 그 선수들과 경쟁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건 더 힘들다.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 어떤 선수는 그래요. 자기는 평생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래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그 꾸준한 식사를 계속해서 식사량을 조절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뼈가 부서질 것 같은데도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들이 그 대회를 앞두고 막 훈련하는 걸 봤는데 그 산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 더위에.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내려와서 이제는 사람 한 명씩, 선수 한 명씩 업고 뛰어갑니다.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까. 우린 내 몸 하나 이렇게 걷기도 힘든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견디고 참는 거예요. 왜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썩어서 없어질 그런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 그럼 우리가 예수 동행의 경주를 하는데 경쟁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 상대. 누구와 싸우냐는 거예요. 누구와 겨루냐는 거예요. 뭐 올림픽에선 다른 나라 대표들과 겨루겠죠. 그럼 예수 동행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누구와 겨룰까요? 우리의 싸움의 방향,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싸우세요? 마귀? 대부분 마귀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아니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일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맞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도구입니다. 욥기를 보면 잘 나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오이를 자를 때 칼을 쓰죠. 마귀는 그냥 칼뿐입니다. 칼.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요,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싸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방향은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 따라하겠습니다. 나가가 아니라 내가 싸움의 대상이다.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어떤 나라는 거예요? 어떤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은 나, 성공하고 싶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나, 남들 하는 것만큼 다 누리고 싶은 나, 그런 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선수들은요,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겠어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나면 단 게 땡기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걸 안 먹습니다. 참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대체 내가 어떤 내가 돼야 되는가? 어떤 내가 돼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봐 늘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죄에 끌리기 쉬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싸움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이야. 그래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게 해.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만 버림당할까 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다가 나만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예수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해놓고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바울의 싸움의 방향은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어떤 한 남자가 결혼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막 중매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선도 보고 했는데 자기 이제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께 막 소개시켜줘요. 이번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요. 소개시켜줬더니 뒤에서 이제 어머니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만났어요. 어머니 이번에 이 여자입니다. 계속 퇴짜를 놓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장가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여자를 데려와도 왜 이렇게 퇴짜를 놓는지. 친구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그거는 엄마
비슷한 사람을 데려와라는 뜻이야. 니네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을 데려와. 아 그래? 그런 뜻이었어? 알았어. 그래서 찾고 찾아서 자기 엄마와 요리 솜씨도 비슷하고 자기 엄마의 그 스타일, 외모, 말하는 거 그 다 비슷한 사람을 드디어 만나서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완벽하다. 이 남자도 참 흐뭇했습니다. 이 아들도. 그러더니 이제 친구한테 말했어. 야 드디어 내가 엄마한테 엄마와 똑같은 사람을 데려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 그치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야 근데 문제가 있다. 뭔데? 우리 아빠가 싫어하셔. 너무 하이개그죠? 우리 아빠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똑같은 사람 데려왔더니 아빠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웃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엄마들은 아빠든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을 만족시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겨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요 세상이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동행의 경주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이 경주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의 방향은 그래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허공에다 대고 내가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결승선을 향해서 막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력 질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내가 뱉어버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조금 아니에요. 운동선수는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오늘 해야 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식단뿐만 아니라 수면. 그냥 놀다가 나 늦게 자지 뭐. 아니야. 수면도 중요해. 훈련 때 수면이 중요해. 왜? 그래야 내 근육이 내 몸이 회복을 하지. 그래야 다음 훈련을 또 견딜 수 있지. 오늘 열심히 예수 사랑했으면 내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왜요? 경주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 자신.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 자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나 자신.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동행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신앙생활의 그 방향을 잘 잡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길만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가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예수동의 경주를 마침내 완주하는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